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오지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사람을 젊은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사람을 지도자 또는 관원이다, 관리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이 사람을 두고 부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종합해 보면은 이 사람은 부유하고 또 젊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직업도 가진 남자였습니다. 게다가 성경 내용을 보시면은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일에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 예수님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올 정도로 용기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선하신 선생님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본문 20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십계명의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말할 정도로 신앙생활도 그야말로 열심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충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젊고 유능한 이 부자는 우리가 앞에서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에서 본 그 어린아이는 연약하고 무능하죠. 그 어린아이와는 정반대, 대조된 그런 인물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면을 보면 사실 이 부자 청년은 더 이상 뭘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영원한 생명을 얻을 만큼 자격을 갖춘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끝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22절을 보면 전혀 생각지 못한 반전이 일어나죠. 22절.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매우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건 다름 아닌 돈 문제였고 재산 문제, 소유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자기가 기대한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딴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되지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은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또 거듭 놀라운 그런 말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3절부터 25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24절.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26절을 보면은 어떻게 또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더욱 심히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제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26절에 뭐라고 묻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왜 그렇게 깜짝 놀란 것일까요? 또 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걸까요? 가만히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10장은 어떤 단락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단락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달리 표현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에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식과 관련해서 부자 청년의 생각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생각도 예수님의 생각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자들은 당시의 여느 유대인들처럼 생각했습니다. 유대의 지혜 사상을 보면은 재물이나 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결과예요. 반면에 가난과 빈곤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고 하나님의 벌이다라고 의미를 했어요. 가령 부자였던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욥을 두고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난이라는 것은 불편한 것 이전에 하나님의 저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부끄러운 것이고 또 멸시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부자 청년은 제자들의 눈에는 한마디로 부러움의 상징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잖아요. 젊죠, 부자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도 갖고 있죠. 어느 것 하나 손색 없는, 신앙적으로도 열심히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신처적으로 젊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종교적으로 경건한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니 제자들의 입장에선 적지 않은 충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부자 청년에 비하면 자신들은 거기에 끼지도 못하는가. 제자들 자신은 이 부자 청년에 비하면 여러모로 자격미달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 갖춘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불가능할 것 같으면 자신들처럼 여러모로 부적격한 자격미달인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느냐, 더더욱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을 했던 거예요. 자격미달인 자신들은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것 아닌가, 말하자면 심각한 고민에 휩싸여서 기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27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2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각은 사실 제자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던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부자 청년이 질문한 것처럼 사람이 뭘 해야, 말하자면 돈도 있고 또 능력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율법도 잘 지키고 신앙적 열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생각과 달리 뭐라 그러십니까? 사람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구원의 조건을 사람에게서 찾았습니다. 구원의 조건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은 겁니다. 자신이 가진 경제적 능력, 사회적인 성공, 종교적인 열심, 이런 조건들, 이런 걸 잘 갖춘 사람이,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도 존경받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람이 천국 간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정작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이, 내가 이 정도면 능력 있지 않냐?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냐? 내가 이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스스로 자랑할 만하고 의지할 만한 그 어떤 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정도면 능력 있고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길 만한 힘이 여러분 어디서 나옵니까? 이 세상에서는 돈에서 나오죠. 돈 있으면요, 미모도
건강도 살 수 있습니다. 돈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돈 있으면 교회에서도 대접받습니다. 돈이야말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그야말로 사람이 의지할 만한 힘이 되는, 자랑이 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문제를 이 청년에게 걸고 넘어졌던 거예요. 비단 돈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내가 이 정도쯤 되면 괜찮지 않냐? 내가 이 정도 행하면 자랑할 만하지 않냐? 그렇게 자신의 어떤 조건으로 삼을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공통적으로 사람에겐 다 뭐예요? 돈이죠. 그것에 대해서 그걸로는 안 된다,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사실 이 부자 청년이 종교적 열심이 있고 또 젊고 또 이렇게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킨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너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너의 신체적인 건강, 경제적인 능력, 사회적인 지위, 종교적인 자랑, 그것으로는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그것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가진 것 다 팔아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건 뭡니까? 이 청년이 사실은 자신의 존재감과 자신의 가치를 거기에서 찾았던 거예요. 가장 애지중지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뜻하는 거죠? 돈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할 만한 근거와 생각의 변화가 이게 전제돼야지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이제까지 너의 존재감을 보여주었던 것, 너가 자부심을 느끼던 것, 너가 자랑으로 삼던 것, 그거 포기해라. 그리고 나를 진짜 주님으로 받아들여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자랑으로 삼아라. 나를 따르는 것을 너의 자부심으로 여겨라. 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너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돈이 있다고 그게 영생을 얻는데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돈이 없다고 그게 영생을 얻는데 흠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 것 이전에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정말 유일한 주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그때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것, 가령 선을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또 어떤 무엇을 해야 하는 그 모든 것의 방향이요,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자기 자랑을 삼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처럼, 이 부자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무엇을 행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든 또 자신에게 소유한 것을 남에게 베푸는 것이든 그 방향이 자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방향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우리는 자신을 증명하고
그게 종교적 열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자부심을 느끼고 그게 세상적인 돈이든 명예든 지위든 그런 게 될 수 있어요.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말로는 또 고백으로는 예수님이 주님이라 고백하지만 정작 지금 이 청년은 뭡니까? 예수님을 선하신 선생님이라 부르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그에게 주님은 뭐였습니까? 그의 재산이었던 겁니다. 그건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근거였기 때문에 그걸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의 행위에서 드러났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가? 진짜 주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가? 그것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보다 더 앞서야 되는 건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유일한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선을 행하든 무엇을 행하든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든 그 모든 것도 그걸 자기 자랑으로 삼아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방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자기 존재감과 자랑으로 삼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가능하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자꾸 거꾸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가르침이 왜 중요한지, 아니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7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가만히 보세요. 둘러보십니다. 이 표현은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맞추시면서 보셨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무슨 마음 갖고 있고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들여다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을 둘러보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있는 무지를 아세요. 그리고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진정성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상식으로, 세상의 방식에 절어 있어서 정작 그 진정성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을 맞추시면서 제자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보십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보십니다. 그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이 그렇게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처럼 사람의 능력이나 자기 힘을 발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신앙적인 자랑거리로 삼아서도 쓸모없다. 여러분 흔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 참 저 사람은 좋은 일 많이 해서 천국 갈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이 부자처럼 율법 다 지켜도 그걸 자부심을 갖고 자랑으로 여겨도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없다.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거듭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요, 죄를 한 가지라도 범했다면 그 많은 선행으로도 한 가지 죄를 덮을 수 없습니다. 죄인이 아닙니까? 세상 권력이나 지위나 돈이나 재산이나 세상에서 자랑하고 대접받을 만한 그 무엇을 가졌다 해도요,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 얻는 데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랑, 그런 자기 과시가 결국 신앙을 발목 잡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고 돈을 모으고
힘을 얻으려고 하고 좋은 차, 큰 집을 사려고 합니까? 그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기쁨을 얻고 거기서 평안을 얻고자 함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종교적인 자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부자의 이런 사고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욕망, 여러분 그것 자체가 문제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문제냐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꼭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뭔가 그 재물을 자신이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신이 재물에 사로잡혀 있다는 게 근본 문제입니다. 돈과 소유에 절대적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찾고 존재의 근거를 삼고 삶의 목표로 여기고 그걸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근거로 여길 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던 이 부자 청년은 그 접근에서부터 잘못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소유는 바로 영생을 얻게 하는 근거로서 무엇을 하여야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것이죠. 이 청년은, 이 부자는 부를 물려받았는지 사업을 잘했는지 남이 볼 때 뭔가를 잘해서 소유가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래서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생은 무언가를 잘해서 소유하는 것과 더불어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행위와 소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 부자 청년은 그걸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요구를 하는 예수님이라면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재물이 자신의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자기의 존재감과 자기의 삶을 확인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돈과 재산이,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자신을 구원해 준다고 믿었지, 그게 자기를 종으로 부리는 줄은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서 부는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목조여 올 수 있습니다. 부를 지키고 부를 늘리는 데 관심을 쏟다 보면은 영적인 생활이 상대적으로 고갈될 수 있습니다. 부를 어느 정도 소유하게 되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보장하려는 유혹을 받기도 하고요, 미래의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욕구가 거기서부터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그걸 잃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를 더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더 늘리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는 우리 눈을 멀게 합니다. 우리의 눈이 멀어지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부는 자신을 지배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부를 잘못 다루게 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함께 나누어야 할 재물을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허비하는 것, 그런 점에서 그것은 심각한 허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기의 힘과 소유와 세상적인 자랑과 의, 이런 거로는 하나님 나라에 불가능하다 말씀합니다. 물론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위로가 될 겁니다. 자랑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머지않아 또 다른 욕망을 갖게 되고 또 그걸 더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안 되면 안다라고 스스로를 괴롭게 할 뿐입니다. 설사 얻는다 하더라도 거짓된 평안 속에서 결국 파멸과 죽음에 이를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은 부자 청년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염색한 옷감에 물이
웬만해서 잘 빠지지 않잖아요. 제자들도 3년을 따라다녔지만 그랬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도 이 점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에 물들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생각, 아니 사람들이 구원의 방식이라고 여기는 사고방식부터 점검해 보라고 우리를 촉구하십니다. 너가 정말 온전히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너가 의지하는 것, 그게 무엇이든 너가 자랑하는 것,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든 종교적인 것이든 그런 것으로 너 스스로 괜찮다 여기는 그런 사고방식에 안주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따르라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만날 때마다 사실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또 주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요구가 때때로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 앞에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미련을 두게 되면 이 부자 청년처럼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는 것은 우선 인간적인 모든 조건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아니, 인간의 욕망은 거짓된 평안을 줄 뿐만 아니라 결국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평생 그 욕망의 종이 되어서 노예로 묶어둘 뿐이라는 교훈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진지하게 갈구하는 사람은 제자들처럼 인간적인 능력과 그걸 이루려는 욕망과 관련해서 절망하는 순간을, 당황하는 순간을 언젠가 한 번은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절망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보시면서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대를 갖고 신앙의 길을 출발했지만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들에게 새롭게 자기의 것으로 삼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어린아이와 같은, 또 부자의 모습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교훈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진정 큰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진정 부자인가? 물질적인 부와 사회적인 지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가? 성도 여러분, 구원은 시작될 때는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구원은 시작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과정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과정이고 우리의 공부가 과정이듯이 믿음 역시도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성실하게 거쳐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지만 이렇게 믿음의 싸움의 과정 없이 저나 여러분을 당장 높은 영적인 수준으로 그렇게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여정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신앙의 깊이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삶의 문제가 여러분 모두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 이전에는 쉽게 지나갈 수 있었던 문제들이 오히려 더 심각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옛날에는 돈 버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잘 써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갈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남에게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고 그걸 말로 또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삶을 내 자신이 올곧게 따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당혹스러워할 때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인격도 갖추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가족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할 때도 흔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한계 앞에 수도 없이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행착오의 과정은 저나 여러분이나 어쩌면 우리는 주님 만날 그날까지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속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영적인 갈망을 심어 놓으신 겁니다. 믿음의 성장 과정 중에 우리가 어떤 단계에 머물러 안주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불안함을 주세요. 이것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무엇인가 소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채근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이 불만족을 이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채울수록 오히려 더 공허감은 커집니다. 영적 빈곤에서 오는 공허감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것은요, 사단이 쓰는 방식입니다.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이렇게 영적인 갈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내 자신을 보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그래서 때로는 부끄럽고 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그런 탄식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맞게 살고자 하는, 그래서 마음 아파하는 것은요,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저 세상적인 것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그날이 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 가까운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주님 앞에 보냅니다. 그 일이 없을 것처럼 살다가도 장례식을 만나게 되면 다시금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소망의 날을 앞서 산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소망의 산을 앞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고서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산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망의 날을 앞서 산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 심판에 어떤 사람은 축복으로 어떤 사람은 저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소망의 날을 앞서 산다는 것은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오늘을 그렇게 산다는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날에 그것이 반드시 온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그날을 우리 각자를 또 판단하신다면 그날 칭찬받을 일이 무엇이 남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갖고 있는 돈이 남겠습니까? 그가 이룩한 사회적 성공이 남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자랑으로 삼는 것들이 남겠습니까? 심지어 그가 보인 종교적 열심이나 율법의 순종조차도 그게 자기 자랑의 근거고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으로 있었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의 칭찬의 일이 되겠습니까? 그날을 우리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면 지금 오늘을 마치 그날로 여기면서 그렇다면 내 삶에서 무엇을 남길 때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인가? 그걸 염두에 두고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든 이 역사의 종말이든 종말은요 삶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개인의 그 영혼이 떠나는 것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 있어서 우리의 삶은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오히려 완전히 충만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종말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시작을 알리는 팡파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라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육신은 날로 약해집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야말로 후패해집니다. 쇠약해질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더 자라고 견고해지도록 지키십시다. 바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욕망이라고 하는 이 세계관의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세상의 안경을 끼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안경을 껴보는 거예요. 내 나 중심의 욕망에서 하나님 뜻 중심으로 우리가 바라고 열망하는 것들을 바꾸어가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훈련을 하고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이런 두 가지 훈련을, 즉 우리의 안경을 갈아 끼우고 우리의 생활 신천을 반복하는 일을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복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실천과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평강을 확대하고 성숙을 조력해주는 영적인 동지이자 신앙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위해서 묵묵히 꾸준하게 기도해주고 마음으로나 물질로나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도록 힘쓰십시다. 그러기보다 그냥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판단하는 말을 하고 남의 아픔을 가십거리로 삼는다면 이런 우려 때문에 서로의 기도 제목조차도 안전하게 평안하게 나누지 못하는 현실이 우리 교회 안에 벌어진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한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좋은 일이건 때로 연약해서 발생한 일이건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나 말이나 마음 씀씀이가 세상의 방식이나 몰상식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방식과 교양으로 갈아입는 복된 일들이 우리 안에 선순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더불어 함께 추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심으면 성령 하나님께서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해 주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